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높음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치유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는 우리의 평안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영혼 안에 부어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나리라. 예, 주님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나리라.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나리라.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에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온 세상에 그 주시며 온 세상에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곧 없이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영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할렐루야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주님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시고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이
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죄로 말미암아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주님,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아직도 갈등과 전쟁이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터져나오는 지진, 화산 폭발,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와 식량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으며 국내 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궁핍과 질병,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본받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닥쳐올 어떤 고난도 주님만 의지하며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을 멀리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릇 행하는 잘못과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지난 100년 동안 제주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김영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내년에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 지역 교회 설립, 국내 성지순례, 김영교회 100년사 편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재정도 모자르지 않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김영 지역 주민뿐 아니고 제주도의 더 많은 도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압록강 유역의 북한 주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고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사 북한 교회가 재건되고 무너진 다음 세대의 신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수술로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수술 후 회복 중이었던 황부성 권사님이 질병이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간구드릴 기도 제목은 간암이 재발되어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신영철 집사님과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 중인 박부규 장로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지은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이 성령의 치유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안만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저와 앞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에서 먼저 족보를 쭉 말씀해 주시는데 족보의 맨 처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담하면 어디가 떠오르냐면 창세기가 떠오르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유대인들은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됨을 그들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사람다운 인생이 되고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역대기에서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성전을 무엇으로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마음껏 기도로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왕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살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족속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유대 땅을 공격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큰 적군의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은 성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은 내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사밧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싸운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서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또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암몬과 모압이 먼저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이제 스스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브라가라는 뜻은 축복이라는 뜻이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고 그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적들로 인해서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가 될 수 있었냐면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골짜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브라가 골짜기로, 찬양의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절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힘듦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찬양의 골짜기로, 또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배울 텐데요. 첫 번째 뭐냐면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이 크신 최고의 가장 큰 하나님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뿐만 아니라 광활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견주어 이길 존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모압, 암몬, 마온이 연합하여서 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군대로 싸워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귀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왔더니 아래에서 막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소란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모든 곤란에서, 우리 모든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화가 골짜기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굉장히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힘과 능력이 굉장했습니다. 그곳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로왕은 알게 된 거죠. 내가 최고의 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왕 되심을 바로와 또 애굽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나와서 길을 가다가 앞에 이제 홍해로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바로가 이끄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망밖에 남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혹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 앞길에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요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또 전쟁이나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이 성전을 향해 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신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거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약속해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또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말했더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이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약속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도록 또 그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이 회복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우울함과 절망과 염려가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약속대로 모든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역 예배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합 구역 예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구역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부서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힘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이 큰 무리를 내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여호사밧 너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싸워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처럼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싸움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하냐면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니, 전쟁을 하려면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그래야지 승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며 나아가는데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때 결국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일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관계가 얽힌 것을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잘못된 습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교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역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김영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섬기면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도와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껏 목회가 그랬습니다.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과 적응하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삶에서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로, 찬양의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또 다른 증거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두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가장 앞에 세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맨 앞에는 누가 서야 할까요? 가장 용맹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군사들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쟁을 딱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지기 시작하면요, 이 군대의 기세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힘세고 용맹한 자들을 앞에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노래하는 자들. 전투를 하는 군인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사밧이 이제 자신의 군대를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노래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찬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 원망과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린 여전히 찬양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찬양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에게 정말로 불화가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를 정말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절망하고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절망이 아닌 불화가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절망의 골짜기가 있으십니까? 어떤 절망의 골짜기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있는 곳이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불화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게 맡겨주신 여러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가정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내 자녀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내 일터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 교회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픔을 결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불화가 골짜기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신 내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내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골짜기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불화가 골짜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절망의 골짜기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또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또 내게 주신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 절망의 골짜기가 이제 불화가 골짜기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골짜기가 되기 원하고 찬양의 골짜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절망의 골짜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성도님들을 거룩한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또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는 환대의 자리입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1절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시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떡이 되고 우리 위해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찬을 받아주시고, 받으신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결단과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3절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육신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고 관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이용심 성도님 자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만순 성도님 인도하신 영 성도님이신데요. 예배 마치고 잠깐 저를 보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개강하면서 이제 함께 연합 구역 예배로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7시 반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본당에 오셔서 함께 연합구역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2층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9월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행복한 아기학교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과 개인 전도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피택 항존제 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2층 세미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봉사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찬양단의 신미수 권사님을 방송실에 박예주 청년을 임명합니다. 장감용 장로님 성경 일독하셨고 이 여전도에서 꽃꽂이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28일 수요일부터 있겠습니다.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그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로비에 100주년 행사를 위한 목적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목적 헌금 봉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부규 장로님 수원 성 빈센트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